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스라엘 사람 다 모으는 거예요. 이제 다 모아놓고도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계약을 맺는 어떤 이제 그런 의식으로다가 이제 세 번째 설교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계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그 앞에하고 조금 이제 다른 방식이 되겠는데 한번 우리 좀 읽어보고서 우리 생각해보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 아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도로를 돌이키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 손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하나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따를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첫 번째 설교에 보게 되면 4장에서 첫 번째 설교 1장에서 4장 43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회고를 하면서 광야 생활을 쭉 돌이켜보면 완전한 실패였다. 이제 너희가 다시는 이런 실패를 또 범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제 두 번째 당부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 근데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틀림없이 망하리라. 망하게 되면 너희가 어린이도 모르는 곳으로 너희가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너희가 통사를 하게 되리라.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받아주시리라. 이게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계약갱신 얘기 세 번째 설교에서도 보게 되면은 같은 이야기가 여기 또 진행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맨 처음과 맨 나중에 뭔가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떡하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게 생각나거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야기가 이제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서 보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죽어가면서 유언을 할 때 하는 얘기하고 아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야, 너 어떻게든 너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복 받으려면 이러이러하게 살아야지 내가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 가면 얘기하고 끝나고 죽으면 안 되죠. 또 얘기를 더 해줘야 될 게죠. 근데 네가 만약 이것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틀림없이 복을 받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너는 틀림없이 또 어떻게 되리라? 저주를 봐. 이게 복과 저주를 같이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바산과 그리심산에 서가지고서 한 번은 축복을 선포하고 한 번은 저주를 선포하면서 너 이걸 아주 거기다 고기 전에 돌에다 새겨놔라. 근데 돌에다 새기니까 마음에다 이걸 아주 새겨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너희가 못했을 때에는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다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 일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다는 말씀. 첫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얘기하고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나님 틀림없이 받아주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는가 하면 네가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 축복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고 거기까지는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전망에 빠져서 끝났을 거예요. 뭐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요? 이것 때문에 4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래가지고서 그냥 너희가 알지 못하는 저 하늘 끝까지 끌려가도 땅 끝까지 끌려가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되었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받아주시리라 회복시켜줘. 요거 때문에 힘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힘을 얻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 망했지만 사람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길을 열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방식으로 일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아멘. 제가 그동안 사제 세미나 한 것들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뭘 배워야 된다고요? 전 요즘 어떤 한 일을 지금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과 맞는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맞다 그러시나 안 맞다 그러시나 이렇게 접근하지를 않고 다시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 여기다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럼 기름 화목을 묻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뭐를 묻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맞는가 아닌가 기도하면서 이걸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낮은 마음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자 여기에도 보기도 하나님 어떤 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현실에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불가능은 없습니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영어도 하나 배워가지고 가자고요. Nothing is impossible.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불가능한? 그냥 적극적인 방식, 사고방식에도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불가능은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실패했을 경우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가 그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건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렇게 봤던 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를 행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야. 그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를 행하게 하고 할 것도 아니야. 오직 그 말씀이 내 심히 가까이 와서 내 힘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진리는 뭐가 진리인가 하면 이미가 진리예요. 뭐가 진리라고요? 아직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 얻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직 진리가 아니고, 진리의 특징은 이미예요. 누구에게나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이미 와 있어요. 뭘로다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를 경험을 하고 또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크고, 나이 먹어가지고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이 모성애와 무성애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은 뭔데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거예요. 비움이 초월적인 그런 상태에 이르는 어떤 그런 비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내어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게도 아까도 계속 우리가 봤던 거 뭐냐면 먹어 배부르게, 율법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한마디로 아주 쉬운 얘기예요. 먹어 배부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비움이에요. 아멘? 그냥 뭐 어떤 무슨 경지에 올라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비움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건 헬라 철학, 세상 사람들의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먹어 배부르게, 괴자가 중요해요. 먹어 배불러가 아니고 먹어 배부르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건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뭐 바다 건너갔다 온 사람은 하늘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자, 이 율법서 특히 신명기를 끝내면서 요거 한 구절은 좀 외우시자고요. 다 같이 한번 외워봐봐요. 이따 몇 장 몇 절이죠? 신명기 30장?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복과 저주라고 하는 건 먼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재수가 나빠가지고 나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뭐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제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저하기 나름이에요. 저하기 나름이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이제 어떻게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 죽을 때하니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가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무르더라. 거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언약갱신의 마지막 절차와 순서는 이제 어떤 걸로 이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후계자는 누구를 세우지요?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예요? 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뭐지요? 종, 종자, 시종, 수종자. 누구예요? 모세. 그는 그저 그냥 그 당시 별 볼 일 없는 그냥 이런 사람, 그냥 그런 작은 사람이었는가? 천만에 그는 누구였는가 하면 한 지파의 대표자였습니다. 한 지파의 대표자였어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베드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자들이에요. 작은 지파도 아니에요. 큰 지파의 대표자들. 그랬던 사람이 그는 모세 앞에서 무슨 일을 스스로 나서서 하는 거예요? 종, 수종자, 신종.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서 쓰시는가 하면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 항상 섬김의 길을 갔던 사람, 그 사람을 후계자로 삼아서 쓰시는 것. 자, 그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넘어가서 이제 한번, 19절만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누구로 부르게 하네. 이 노래로 나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이제 여태까지 얘기한 걸 뭘 하라는 얘기예요? 노래를 만들래. 노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차하.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통 명절이 있고 전통 민요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 민요라는 게 있어요. 노새. 언제 노새? 늙어지면?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여행 다니는 것도요, 늙으면은요, 힘이 없어서 못 가요. 또 언제 놀아야 돼? 그래, 전통 민요라고요. 그래. 노새. 그래? 젊은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네. 자, 이런 민요들, 여러 가지 민요들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사랑, 노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노래로 만들어 놨어요. 민요로 만들어 놓는데, 전통 민요로 만드는 게 뭘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데, 한번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 이제, 노래 가르치는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이 노래를 제가 이렇게 다 올려놓은 건 아니고요. 다 올려놓은 건 아닌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압축해가지고서 쭉 해놓은 어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 모세가 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가르쳐 주었는지 한번 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를 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종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리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하는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배우는 내 입이요 나의 말은 내 침이 있으리요 연한 풀 위에 담비요 서서 위에 담비여라. 옛날을 기억하라. 옆에 열매를 생각하라. 내 아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포도즙을 끓는 술을 마시우셨더라. 그런데 여수문이 살찜에 발로 찼더라. 내가 살찌고 부대하여 민택하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외하니 여겼더라.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당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롭게 한 경고로라.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논란을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달 노인으로까지 되라. 내가 그를 흩어서 인간에서 그 계획이 끊어지게 하다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위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이제는 나 곧 내가 줄 알아.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눈이 던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원수는 칼을 갈며 내 손을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를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이 머리로다 하시리라.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바꾸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이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들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리라. 네, 여기 이제 32장에 나와 있는 그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압축해 놓는 어떤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설교. 이스라엘 지금까지 했던 설교가 지금 이제 어떤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 배우는 어떤 이런 것들도 이제. 근데 이제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버림받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아주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 주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약갱신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당부와 이제 축복이 되겠는데요. 축복기도 이걸로다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회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이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에게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일어나리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새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치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더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준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님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그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홀로 인하니 곧 그의 하늘이 불빛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였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의 이제 마지막 당부가 뭔가 하게 되면 32장 46절이 되겠는데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축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축도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신명기의 위대한 부분, 진짜 위대한 부분은 어딘가 하면 그 마지막 장면에 있어요. 신명기 이제 34장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는데 33장이 이제 축도에 이어서 34장은 뭘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부분은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내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라도 파란 반까지 보이시고 또 나팔리와 에브라임과 모아셀 땅과 서해까지의 이르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에서 내리고 골짜기 평지를 서해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이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편에서 주고 백두월 맞은편 모압편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끊지 아니하였고 기력이衰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리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힘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데리고야 하시던 자로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아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의 위대성, 신명기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이 계약을 뭘로 맺는가 하게 되면은 뭘로 맺는 거지요? 자기의 생명. 제가 전에 그 하비루 얘기를 써내려갈 때였는데, 그냥 가슴에 얼마나 절도록 다가오는 게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그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그분의 행위가 자꾸 이렇게 다가와가지고서 이제 울돌목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한 바퀴 이렇게 가서 이제 불러본 적이 이제 있었는데, 마지막 그 노랑해전이 벌어졌다는 어떤 이제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바닥에 들여다 보이는 어떤 그 정자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새벽에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벌어졌고 거기다 이제 전사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 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왔는데, 뭐 대포 소리가 진짜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순신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거, 그리고 감동에 와닿는 건 어느 부분인가 하면, 그가 임진난 때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였지요? 어떻게 한 거였어요? 싸워서 그냥 승승장구하고 대승을 했다? 그런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느껴져요?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또 그 현장을 가보면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자기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을지문독이라든지 어떤 뭐, 강감찬 이런 사람들 우리가 대하면서 듣는 것과는 좀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순신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정말 그때는 우리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잖아요. 이순신이 아니었으면 뭐, 외적을 막아낼 방법이 어떤 거 같은데, 이제 그걸 혼자 지키다시피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백의종군의 이야기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러면서, 그 이제 마지막,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순신 그래도 뭘 느끼는가 하면,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어떤 사람? 같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고, 라고 이렇게 모세를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뭘 내놓았던 사람이요? 생명을 내놓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백두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모세의 가장 위대한 부분은 뭔가 하면 자기 묘소를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묘지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딘지 모른다는 게, 아는 자 없더라. 왜? 이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될 테니까? 어떻게 될 테니까?
수 없는 뭐가 찾아올 테니까요? 순례객들이 찾아올 테니까. 그거조차 남겨놓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게 참 가슴에 와닿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거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대할 때까지는 어떤 그런 심정이 여기 잘 반영이 되어져 있는데요. 34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공감은 그 당시 장례요법 가운데 이제 국장에 해당되어지는 것,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에 장례를 치르는 그런 예로다가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이라고 하는 게 되겠는데, 그건 며칠 애곡을 했다는 얘기예요? 30일을 애곡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당시뿐만 아니라 그게 모세를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뭔가 하면 참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어디까지 들이보내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내놓았다. 자, 이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기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뭐 모세만큼 기적을 해갖고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던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 신명기라고 하는 건 재해석이고 재해석이면서 동시에 계약을 갱신시키는 어떤 그런데, 계약갱신의 마지막 이야기는 뭘로 끝나는 거죠? 그 계약갱신을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뭘 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이야기예요. 이 신명기가 그 이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도 거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무슨 이런저런 거 맞는 이야기들 뭐 다 많이 들어있겠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세의 이야기, 이 신명기는 뭐와 같기 때문에? 유언과 같기 때문에. 유언으로 다가오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엄마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많죠. 평생 들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무슨 말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 한 말이요? 유언한 말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 똑같이 했어도 유언으로 한 말은 이게 다르게 다가와요. 왜? 나한테 어떻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이기 때문에. 그 유언은 그건 잊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딴 건 몰라도 유언은 지키려고 그러게 되어져 있는 거죠. 신명기는 뭔가 모세의 유언이다, 설교다, 계약, 재해석이다, 갱신이다. 사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신명기를 다 말하기가 부족합니다. 하나가 덧붙여져야 돼. 뭐가요? 모세의 뭐다? 유언이었다. 유언이었다. 스스로 그는 가나안 들어가기를 포기한 사람. 스스로 포기한 거였죠. 우리가 신명기 앞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너희 연고로, 너희 연고로, 너희 연고로 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연고로 스스로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묘지조차 남겨놓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자, 이제 신명기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신명기 부분은 그 후에 이스라엘의 신명기가 어떤 역할을,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좀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명기 운동사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1차는 나라가 망했을 때, 기원전 이제 500여 년경이 이제 되겠습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가 아니고요. 이 운동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수만 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해서가 아니라, 잡혀간 사람이 아닌 잡혀간 사람들이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도 그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찾아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뭐 줄 세우러 간 자리가 아니고. 전쟁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받고 얘기를 하면 똑같이 전쟁 포로 사령으로 와서 전쟁 포로 사령으로 와가지고 지배자를 뭐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똑같이 전쟁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붙들려 와가지고 전쟁 포로 살려는 사람이 있고 제 발로 찾아와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 발로 찾아와서 말해준 사람들 중에 신명기 예언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찾아온 목적은 뭐였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와가지고도 똑같이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주경야독에 낮에는 나가도 그냥 쭉 제노동에 시달리고 저녁이게 되면 와가지고 뭘 하는 거야? 사랑방에 받아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뭘 가르쳐요? 성경 가운데에서 신명기를 가르쳤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누구였는지 진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안 남겨놔요. 진짜 큰일을 한 사람도 이름 남겨놓지 않습니다. 이름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름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지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 그들이 와가지고 신명기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뭐 붙일 이름이 없어요. 그래도 뭐라고 부르면 신명기 예언자. 여기는 한 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죠.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그는 에레미야의 제자들이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서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전쟁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똑같이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회당을 짓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무슨 전통을 만들어내는 건 그 위에 이 서기관 전통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갑니다. 그 이전에 이런 전통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신앙 지도자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는 게 제사장 레위인 예언자들이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게 서기관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람들 성경 공부만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평신도이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언자 전통에 이제 연장이 이제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예언자 그룹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이제 일군의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서기관. 그리고 이걸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정말 이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유대교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신명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설교, 그리고 네 번째 설교에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망하리라. 그런데 그때 실망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기만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어떻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는 틀림없이 회복시켜 주시리라. 자, 여기에도 힘을 얻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놀랍게도 50여 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50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길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요, 그들의 상황에서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돌아올 사실 방법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돌아와요? 거기서 뭐 군대 양성해가지고 뭐 독립운동을 하나? 전쟁을 하나? 도망쳐 나오나? 방법이 없는데 도망쳐서 자기 나라로 돌아붙어 갈 텐데 이스라엘 그 땅이라고 하는 것도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어딜 가기는요. 사실 뭐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어디에? 사람에게는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직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라는 그 뜻이 본 뜻이 되는 거면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나는 방법이요. 그분에게는 길,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칙령을 내려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갈 텐데 뭐 돌아갈 만한 뭐 경비가 없어요. 정부에서 대줄 테니 돌아가라. 그걸 지원을 해줘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구약성경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 고센 땅에서부터 있고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되겠는데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가능했던 거고 두 번째 출애굽은 모세의 책인 신명기로 말미암아 가능했어요. 결국은 뭔가 하면 둘 다 모세가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다 모세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 그들은 여기서 이제 뭘 했는가 하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기록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역사서 그리고 성경을 모아다가 이제 편집을 하는 게 율법서 예언서들을 이제 이때 이렇게 편집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때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 모세 때 모세가 그냥 다 만들어가지고 딱 오늘처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여기서 전달되어져 내려오는 게 구전이 있었고 또 문서로 전달되어져 내려온 것들이 마지막으로다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만들어지는 걸 신명기 예언자들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그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은 또 언제 볼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 사후 이제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제 망하게 됩니다. 로마라는 나라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져 가지고서 이제 망하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졌을 때, 항상 보게 되면 이거 한 사람이라는 그 역할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몇 사람이요? 한 사람,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일하지 않고 뭐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그 진짜가 누구예요? 진짜가 누구예요? 나요? 나라고 그런 분은 일어나기 미안하지만 나가셔. 나가서 이제 비 맞으면서 들으죠. 아직도 나라고 그러면은. 진짜가 누구라고요? 네. 여기 진짜가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 예, 그 당시 저기 이제 라피들 가운데도 이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었는데 중도에 속했던 그런데 명망 있는 어떤 이런 사람은 나라가 망하죠. 그래가지고서 나라가 이미 망한 게 뭐 이제 결정된 얘기고 이제 그 다음을 걱정하기 시작을 했네.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 나라가 망한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비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제자들한테 이제 소문을 내라고 그래. 내가 이제 중도에 걸렸다. 며칠 있다 또 소문을 내라. 죽었다. 죽었다는 소문이 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이제 장례식을 치료해야 돼. 이제 괌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괌속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성 내에다가 장례를 치는지 말고 성 밖에서 이제 장례를 치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으로다가 이제 괌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살아서 성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로마 장군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상황이 되면 이래이러합니다. 어차피 망할 거니까 속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파괴할 거 있으면 다 파괴하고, 가져갈 거 있으면 다 가져가십시오. 하차 이루고 협상한 거예요. 이루고 협상을. 그 로마 장군이 그 마다 할 일이 없죠. 로마 예루살렘 정보를 알려주는데 어떻게 모두가 약점인지 지금 신양 사정이 어떤지 내부 사정이 어떤지 소상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부실 거 있으면 다 부셔놓으래. 가져갈 거 있으면 다 가져가래. 싫다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한 가지 척만 들어달래. 그 뭐냐 그랬더니 어디가 됐든지 좋은데 조그만 학교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뭐 하나 할 수 있도록요? 학교 하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래요. 그래서 그거 허락을 받았어요. 그거 허락을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시골 가가지고 이름 없는 시골 조그만 지역에 가가지고서 조그만 학교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어딘가 양야라고 하는 곳인데.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애들부터 데려다 이제 학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냥 나라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 아수르 바벨론에 끌려갔던 거 뭐냐로 이제 다 분명히 로마에서 이 나라를 이제 아주 없애버리려고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은 또 이제 세계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또 그리고 또
2차 포로살이가 시작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내다보면서 뭘 준비해 놓았는가 하면 또 이제 여기에 성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1차, 여기서 성경 편집이라고 하는 게 이때 시작되어졌을 뿐이지 아직 완결된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성경 편집하는 거요. 500여 년, 이때부터 대략 한 500여 년 정도가 지나는 건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거를 봐다가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9권은 누가 만들어놨나 하게 되면 요한한 벤사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놨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신명기 예언자들이 시작을 했던 걸 이 사람이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더러는 문서로 저러는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구전으로 전달되어져 내려오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도 다 문서화시켰어요. 다 문서화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뭐라고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하는 미슈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문서화시켜가지고 성경과 더불어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문서화시켜는 게 둘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전통을 이제 만들어 이제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2의 이제 신명기 운동이 또 일어나게 돼요. 제2의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뭔가 뭐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운동이에요. 나라가 이제 로마에 멸망한다고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이걸 이제 보급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편집을 해놓은 성경, 그리고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오늘 우리가 예경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경 이외에도 수많은 그런 자료들을 다 문서화시켜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급을 해가지고 그걸 세계 각지 어디에 나가 있는지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요, 예수님 사후 로마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다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아예 로마 사람들이 그냥 아주 이게 예루살렘 점령하고 나서 이름부터 바꿔 놨어요. 그 땅을 다시는 유다라고 부르지 마라. 그 이제 유다라고 불렀거든요. 유다라고 부르는데 유다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가는 제일 적대적인 원수 관계에 있었던 뭐예요? 블레셋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땅의 이름은 뭐가 됐냐면 블레셋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땅은 뭐라고 불러요? 블레셋. 블레셋에 대한 영어식 발음이 뭐지요? 팔레스틴. 유다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건 바로 이런. 근데 어떻게 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떠돌다가 다시 자기 나라 땅을 되찾을 수 있었는가? 누구 때문에요? 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한 벤자카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이 성경 공부 전통이라고 하는 거, 제2의 회당 운동이 되겠는데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은 세계 어디에 흩어졌든지 간에 5가정만 모이게 되면은, 몇 가정이요? 5가정만 모이게 되면 회당 하나를 지어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 공부 교사를 하나 초빙을 해요. 성경 공부 교사를 하나 초빙을 하고 그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몇 가정이요? 몇 가정이요? 5가정. 5가정. 먹여 살린다는 게 겨우 밥이나 먹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고로 대우해주는 걸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뭐가 만들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다 가장 존경받는 교사가 무슨 교사예요? 영어 가르치는 사람? 수학 잘 가르치는 사람? 국어 잘 가르치는 사람? 뭐 잘 가르치는 사람이야?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최고로 대우를 받고 최고로 존경받는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오늘의 이스라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의 유대인은 이렇게 가지고 등장이 됐습니다. 오늘의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전세계 흩어지면서도 자기 민족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가 무엇 때문인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한 사람이라는 게 참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꼭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요게 한번 그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내가 말하는 게 뭔가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그러니까 출애굽기 21년이었고 586년이었고 이 사람들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워놓고 국기를 만들었는데 뭐지요? 이스라엘 국기,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되겠는데, 이렇게 흘러오기까지는 뭐가 이들을 이렇게 다시 살게 했는가 하게 되면 신명기 운동이 이걸 가능하게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이들이 했던 대로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의 뭐를 다시 찾아내야 되는가 하면 뭐요? 오늘의 뭐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신명기 운동. 신명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발견을 해야 돼요. 얘기하면서 성경해서 역사해서 성경 공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질문, 답변, 토론이라고 이런 방식으로다가 우리가 가봐야지 될 터인데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가 교회, 개인, 교회, 나라의 살기 개인이 빠졌는데 아주 천루차고 성경 공부는 그렇게 적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 교회, 나라 하나 더 넣자고요. 뭐에 살 길이에요? 세상에 살 길이에요. 이거는요. 이 15주 동안 이제 제가 이거 율법사무 특히 신명기 중에서는 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 부분에다가 좀 많이 할애를 했었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게 저 자신은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뭐가요? 신명기 방식의 성경 공부가 뭘 살린다고요? 개인을 살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살리고요? 교회를 그 다음에 어디요? 그 다음에 어디요? 세상을 살린다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한데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좀 개발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제가 2부절의 죄인의 길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뤘던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세계 역사라고 하는 큰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도를 펼쳐놓고 나서 이제 세계 문명지대를 한번 쭉 찍어놓고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세계 역사에 물론 한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가 영향을 주지만 세계 역사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세계에 영향을 준 그런 문화운동들을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어디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 지역의 문화를 뭐라고 불러요? 오리엔트 문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리엔트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오리엔트가 무슨 뜻이에요? 동쪽. 동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을 누가 붙였겠어요? 동쪽이라고 불렀으니까는 부른 걸 보면 어느 쪽 사람이 동쪽에 있는 사람이 붙였을까? 서쪽에 있는 사람이 붙였을까요? 이쪽에 우리나라에서 붙였으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리엔트 동쪽이라고 부르나? 뭐라고 불러요? 서쪽이라고 부르겠지요. 근데 여기보다 어디 있는 사람이야? 서쪽에 있는 사람들, 유럽 사람들 나중에 세계사를 써내려가면서 이제 붙인 이름이에요. 자기보다 동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동쪽 문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 이게 이제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가 등장을 하죠? 그리스? 이거는 이제 누군가 하게 되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이 참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헬레니즘 시대를 만들어놔요. 그 이제는 고대 그리스 문명, 아테네에서 시작되어졌다. 아테네 주변에서 시작되어졌던 고대 그리스 문명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세계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 그걸 이제 헬레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헬라화시키는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땅덩어리 넓힌 건 뭐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문화적인 영향인데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중해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가 이제 오게 돼요. 그리스, 로마 시대. 이 당시, 이제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자꾸 그 위에 얘기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또 오해들을 하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 탈무드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세상 모든 보화가 열이라면 여기가 9개를 가졌다. 이렇게 누가 평가한 거라고요? 탈무드. 이거를 이제 탈무드에서 평가했다는 건 빼버리고 당연히 세계 돈에 9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맞나 틀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자꾸 있던데
그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평가하기를요? 탈무드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 이제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시대를 이렇게 놓고 그 다시 우리나라에 뭐 중국과 비교를 해가지고서 어디가 돈이 더 많았느냐 말에 뭐 역사가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더 많았다고 그러더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건 탈무드에서 그렇게 평가한다. 요번 자꾸 잊어버리고서 이제 꼭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세계사에 등장해서 가장 강대한 나라는 어디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로마. 왜 그런가 하면 600년 동안 뭐가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어졌었기 때문에.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내적인 권력 다툼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외부의 침략이 몇 년 동안 없었다고요? 600년 동안 없었다. 세계 역사로 그런 나라는 없었거든요. 로마를 필적한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리엔트 시대를 뭐 얘기하게 되면 이 시대의 세계 중심.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시 좀 돈으로 얘기를 한다면 가장 큰 돈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부어주셨는가 하면 좀 더 오리엔트 시대. 왜 여기서 뭐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다음에 여기 돈이 이쪽으로 몰려가는 건 뭔가 하면 여기서 신약 성경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의 시대가 이제 북유럽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북유럽 시대가 오면서 북유럽 사람들 여기서 이제 과학문명을 통해 가지고 르네상스 그리고 이어서 과학문명을 가지고 또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가 이제 중심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산업혁명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영국, 제일 먼저 군함을 만들고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식민지를 얼마나 만들어놨냐면 뭐라고 부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정말 이 영국의 식민지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유럽 시대가 이제 이렇게 옵니다. 여기도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현대 그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어진 게 산업혁명, 이 독일 그렇게 되면 이제 종교개혁 뭐 이제 어떤 이런 것들 이제 어쨌든 여기 이제 세 나라가 이제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무게중심이 이번 또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메리카 시대가 오는데 북아메리카 시대, 즉 미국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계의 돈들이 다 어디로 쏠리는 거예요? 오리엔트에서 그리스 로마로, 그 다음에 어디로요? 유럽으로, 그리고 지금은 어디로? 미국으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골프를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야구도 하려면은요, 골프도. 왜 미국 가서 해야 돼? 골프장이 좋아가지고, 야구장이 좋아가지고, 골프장이 좋아서요? 똑같이 골프를 해도 우리나라도 이긴 거고, 미국 가서 이긴 거고, 얘기가 달라요. 무슨 얘기가 달라요? 돈이. 그 야구선수 이렇게 보게 되면, 야구선수 많이 받는 사람이 혼자 받는 게 우리나라 야구선수 다 합친 것보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타이슨 뭐 항상 권투할 때 이렇게 이거 보게 되면 그거 나중에 신문에 보게 되면 꼭 뭐를 계산해가지고 나오는가 하면 이번에 권투할 때 주먹 한 번 이렇게 내지를 때마다 얼마짜리였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내보내는데 이게 뭐 평생 벌어도 안 될 만한 돈을 뭐 한 번 하는데 주먹 한 번 내지르는데 받아 이게 저도 받아 저도. 그러니까 권투를 할래도 어디 가서 해야 돼? 농구를 할래도 어디 가서 해야 되는 미국 가서 해야 되는 거고요. 축구만 아닌 것 같아. 축구는 하려면 유럽 가서 해야 되고. 여기는 축구 대신 이제 농구, 또 이제 풋볼,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발로 차는 공, 이런 것들은 별로 좀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돈들이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뭐 풍선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풍선놀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동쪽에서 어느 쪽으로 날아갔어요? 서쪽으로 계속 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올까요, 이제? 동쪽으로 와요, 이제. 이제 서양의 시대가 가고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동양의 시대가 오고 있다. 동양의 시대, 아시아 시대가 오고 있다. 이제 아시아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아시아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다 어디로 예견을 하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중국이래요, 중국. 우리의 바람은 한국이고요. 우리의 바람은 한국이고 다 지금 이쪽 분야 전문가들은 다 어디라고 그러는 거죠? 중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완보육을 놓고 보자 어디가 제일 많은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이제 중국 경제가 막 그냥 성장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자원에다 고갈돼가지고 중국 인구가 뭐 하도 많고 땅덩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다 빨아들여가지고도 지금 그냥 뭐 자원시장에도 막 요동을 치고 막 그러고 지금 있다. 아시아 시대, 이 세계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놓고 보면서 세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나라들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거기서 뭐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로마 시대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유럽 시대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국이 해가 되지 않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영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어요. 독일이 그다 제일 많이 보냈고요. 프랑스가 많이 이 구교, 천주교 이쪽에도 많이 보냈고요. 결국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독일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어떤 이런 거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선교하는 나라들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시대가 오면서부터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한다라는 건 선교사 숫자 그리고 뭘로 계산하는 게 선교 P를 놓고 볼 때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여태까지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도 개신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이에요. 아펜셀러 언더우드 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들어왔고요. 세계 선교를 여태까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미국의 시대가 가고 이제 아시아 시대로 오는데,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뭘 기준으로 했을 때 선교사? 숫자 선교비를 놓고 볼 때 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한국이 더 많대나? 그동안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 이제 누구 몫이다? 한국 몫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계 무슨 뭐 이쪽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특히 뭐 예언한다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갔어요. 자, 이제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이야기와 구원사역 선교한다는 거는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율법서 통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영육을 나눠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역을 나눠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것은 곧 뭐와 연결된다는 얘기에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주도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그걸 안 봤을 뿐이죠. 이제 그런데 무슨 시대가 온다고요? 이제 아시아 시대가 와요. 아시아 어디여야 될까요? 한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절로 될까요? 단지 기회로 지금 와 있을 뿐이죠. 여기 준비된 나라가 그 일을 하게 될 때인데, 작아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작기 때문에 됐어요. 작기 때문에 됐어요.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아테네에서 뭘 만들어냈는가 하면 고대 그리스 문화, 그리고 알렉산더로 말미암아서 헬레니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리고 예루살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일곱 구릉, 조그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라틴 민족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 이래로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놓는데, 지리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다 고난이 있는 곳에서부터 이와 같이 이제 그 가나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선교가 왕성해지는 나라가 뭔가 하면 세계를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건데, 기독교 선교 이래로 가장 활발한 선교가 가능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고요? 한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사를 보게 되면 다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선교사가 가가지고
선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세계 선교 역사에 선교사가 가기 이전에 저들끼리 먼저 벌써 시작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이래. 세계 성경을 번역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선교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말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수들을 데리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을 해 나가요. 그런데 세계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하면 선교사가 가가지고서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지를 않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알아서 성경을 번역해 놓는 나라가 있어요. 그 선교사가 올 때 그 나라를 그 성경을 들고 들어와요. 그 나라가 세계에도 딱 한 나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자생적인 기독교들 성경 번역, 선교의 성과라고 하는 거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한국만한 데가 없다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요즘 IQ 지도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어느 민족이냐는 걸 쭉 찾아보는데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이 어디라고요?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이 남한이래. 남한. 두 번째는요 북한이래.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력 교세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야 될 게 있는데 요즘은 이거 내가 몇 년 전에 만들어서 그래요. 요즘 만들면 이렇게 안 만들어요. 이거 하나 꼭 집어넣었을게. 뭐라고 교세 뒤에다 뭘 집어넣었을까? 한류. 뭘 집어넣는다고요? 한류.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시험 봤어요. 뭘로다가요? 바닷물. 무슨 바닷물? 찬바닷물. 요즘 그렇게 썼다간 빵점 받아. 영어 배울 때 IT는 뭐였죠? 이때 그것이라고 배웠어요. 요즘 IT를 써놓고 그것이라고 썼다가 이제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뭐가 와 있냐면 큰 기회가 와 있습니다. 요즘 한류라든지 어떤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 한류가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서 무슨 연가? 겨울연가? 겨울연가 가가지고 일본 여자들 가슴을 두드리더니 그거가 동남아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더니 우리 애가 무슨 선교 모르다가 태국을 갔다 왔는데 대학교 때 CCG 활동으로다가 태국을 무슨 단기 선교로 간다나 갔다 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한복을 입고 나가기만 하면 사람이 모여든대.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저기 대장금이 왔다 그런데 나 기회 말 듣고 자꾸 내 대장금 한번 봐야 되겠다. 도대체 뭐길래 그러나 나도 겨울용을 안 봤거든요. 대장금을 아직 안 봤는데 도대체 뭐길래 그런가. 식당에 들어갔더니 거기 다 그냥 TV에 사람들 밥 먹으면서 태국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뭘 쳐다보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학에 가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뭐 할 거 없이 그냥 간보 입고 나가지고 그냥 어설픈 부채춤 추고 있으면 그냥 막 모여든다는 거예요. 네? 요즘 또 선교하러 가는 분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옛날에 가가지고서 그냥 선교를 하려면 국내도 선교비 받아가면서 뭐 어떻게 했는데 요즘은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 한국어 교실만 열어놓고 사람이 모여온대. 네? 근데 선교하러 가려면 이제 뭘 하냐면 여기다 아예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서 아주 정식으로 거기 대학에 가가지고서 그 개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선교를 하러 간다. 전에 뭘 가져갔어요? 태권도.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뭘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어만 가지고 가면 통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동남아 어디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브라질 저쪽 남아메리카도 그렇고 이제 유럽도 그렇다는 거예요. 프랑스 가도 보니까 고등학교도 한국어를 정식으로 교과에도 채택을 하고 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는 프랑스에 요즘 또 그냥 우리 연예인들이 가가지고도 공연을 하기 시작을 했더니 이게 그냥 선풍적인 어떤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좀 크게 세계지도 펼쳐놓고 보자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이 아시아 시대가 왔는데 어디서부터요? 한국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한번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조건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배한 경험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역사 가운데서 가나안 아주 작은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작지만 그리고 주변 나라들 주변의 강대국들에서 가지고 수많은 어떤 그런 시련 압제들이 있지만 그거가 뭔가 하나님께서 쓰실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건덕지가 없어서 맨 보게 되면 뭐에 이제 남의 나라 지배받은 얘기만 해도 뭐가 뭐 사대주의래나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퍼뜨려 놓은 게 너는 맨날 남의 나라 지배만 받던 나라에 그래가지고 뭐 사대주의가 어떻고 사대 강파가 어떻고 맨 이따만 퍼뜨려 나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주로 그런 것들만 들어와 있는데 이걸 다시 가르쳐야 돼요.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식민지배하고 약탈한 경험이 없던 걸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자부심으로 숨겨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더 말해줄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런 나라 통해서 쓰신다. 아멘? 그런 나라가 세상에 딱 한 나라 있어.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중국과 어디요? 일본. 우리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너무 기죽을 거 없어요. 너무 기죽을 거 없어요. 그 사람들 역대 우리 지배했어요. 역대 우리 약탈했어요. 역다 그냥 맨날 우리고 조금만 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좀 갚아야 돼. 뭘로? 똑같이 갚아야 되나? 똑같이 갚으면 똑같은 사람 되지요. 그래 뭘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중국 땅덩어리가 크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뭐 경제대국이 앞으로 중국이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미국에다 이제 돈보따리를 다 아직 못하고 있는 배 실려서 지금 배에다 이제 돈을 싣고 있다고 선적을 하고 있는데 그 배가 지금 떠나려고 그러거나 떠났거나 그러니까 지금 경제고 물려 이제 그리고 이제 출발한다.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나라로 오나? 기회는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거지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남의 집 밥상이 되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돼. 무슨 준비? 좀 큰 준비를 해야 돼요. 세계사의 흐름에 축이 지금 어디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온다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올 수 있다. 이제 뭘로 만들어야 돼? 온다. 뭘로 만들어야 돼? 왔다로 만들어야 돼.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왔다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될 터인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진짜 해야 될 큰 일이 있습니다. 진짜 해야 될 큰 일이 있어요. 아멘? 자,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와 역사를 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찾아내야지 돼요. 뭐가 부르고 있는가?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자,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냥 광명 가지고 세계 다 이게 그냥 아까 신명기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똥을 아무데나 놓지 말아라. 아무래도 갖다 뒤집다 똥을 싸라가지고 아주 냄새가 그냥 아주 진동을 하고 그냥 파리가 나르고 그냥. 이거 뒤처리 우리가 가서 다 해야 될 판이야. 등려 처리를 다 해야 될 판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 무슨 방식으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징조가 보였는데 뭔가 한류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또 밥상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나라 밥상이 제일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물 중심의 식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서양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이제 한번 발휘를 해봐야 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러저런 거 많이 있겠지만은요, 남의 나라로부터 숱한 지배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는 것과, 우리가 절대 그 남을 뭐 해본 경험이 없다? 침략해서 약탈해서 그들을 못 살게 한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게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 반만만 역사 가운데는 가장 위대한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걸 살리는 거야. 하나님 을 틀림없이 우리를 쓰실 거예요. 아멘. 지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비가 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뭘 하나 하면 이제 농사 지려면 이제 물도랑을 냅니다. 물도랑을 이렇게 쭈루루 내요. 어떻게 물이 어떻게 하게요? 잘 빠져? 나가게끔 물도랑을 내야지 돼요. 이제 뭘 우리가 내야지 되는가 하면 돈도랑을 내야지 돼요. 뭘 낸다고요? 세상의 고랑은 물고랑만 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고랑도 있어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으면 이제부터 들어봐요. 이제부터 들어봐요. 뭘 내야 된다고요? 뭐가 흘러 들어오게? 어디 있는 돈이? 미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세상에 있는 돈이 다 흘러 들어오게 돈고랑을 내야지 돼요. 어디로 흘러 들어와야 돼, 이 돈이요? 중국으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나요? 고랑을 내야지 흘러 들어와요. 이제 뭘 해야 될 시점인가 하면 삽 들고 나가야 돼. 우비 있고, 우비 이렇게 삽 들고 나가서 뭘 내야 된다고요? 고랑을 내야지 돼. 무슨 고랑? 무슨 고랑이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무슨 고랑을 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야기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제 경제의 문제, 고래 문제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 뭘 내야 된다고요? 희가 나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멘 오시는 것 같은데 뭔 얘기인지도 잘 이게 돈가락 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걸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서양의 시대에도 동양의 시대로 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 돈들이 이제 한국에 다 흘러 들어와야 돼.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쌓아놓고 그냥 우리끼리 대대손손 먹고 놀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흘러나가야 돼요. 다시 흘러나가야 돼요. 다시 흘러나가서 선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여태까지 하던 그런 선교 아닌, 정말 보여주는 선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정말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는 건 뭔가 제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자가, 선교라고 하는 걸 영원권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뭐를 선교라고 해야 된다고요? 세상 문제 해결. 아멘? 세상 문제 해결. 그러니까 지금 회교와의 이 관계라고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 회교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고리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틀림없이 여기 길은 있어요. 틀림없이 길은 있어요. 기아의 문제도 그렇고, 회교와의 이런 갈등의 문제도 그렇고, 이게 기독교 역사가 만들어 놓은 우산물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아, 무슨 분쟁, 뭐 기타 등등, 특히 환경 오염, 뭐 어떤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앞에 그냥 아주 문제가 산적에 있어요. 문제가 산적에 있다는 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해결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약이 있어요. 병이 있으면 약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약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성경 우리가 좀 잘 봐나가다 보면 그 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와 같이 좀 꿰뚫어보는 다시 그 해석해내는 그런 곳을 통하여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열심히 오셔요? 열심히 좀 준비 좀 해요? 지금 돈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흘러가야 되나 그러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뭘 내라고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
에이, 다시 얘기를 해봐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어요? 나에게로요? 아직도 나? 다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 이게 뭘 내라고요? 돈고랑을 좀 내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고랑 좀 잘 내놔요. 아멘? 고랑 좀 내요. 자, 이 농부들 보게 되면 이렇게 비만 왔다 그러면 삽 둘러매고 꼭 어디로 가요? 논두렁 보러 나가요. 뭐 하러 갔어요? 똑같은 얘기. 아저씨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내려오는지를 보고도 고랑을 이렇게 내야지 돼. 고랑을 내가지고도 우리 한국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다 흘러 들어왔다가 다시 흘러나가야 돼. 그게 그냥 잘못된 대로 흘러갔다가 잘못 쓰여져가지고 온갖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복음만을 전하는 어떤 이런 걸로 얘기하고 끝나야 될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부전의 준비 좀 해놔요. 부전의 준비 좀 해요. 난 구상한 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신명기 운동이에요. 지금 신명기 운동은 뭔가 하면 학교와 교회를 통합시키는 형태예요. 통합시키는 형태. 이거 나 많이 생각했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게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민은 근데 이런 학교를 세워놨을 때 맡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지가 난 고민이야. 이 운동을 펼쳐서 이걸 나 혼자 하고 말해야 될 게 아니라 나는 이것저것 그냥 우리나라에 아주 샘플로다가 만들어 놓고, 나는 이거가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기관이 와서 배워갈 만큼, 그래,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이다. 이걸로 바뀌어지게끔 이제 영향을 줘보자.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세계에서 이거 와서 배워가게끔 해보자. 이게 그동안 내가 세운 구상이에요. 이름이 뭔가 이렇게 돈키호테구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전 그동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합하면 틀림없이 그 일을 되게 하시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 고민은, 정말 막상 그런 일이 왔을 때 나를 비롯해가지고 저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동안 우리 세미나에 왔다 간 사람들은 좀 있지만 정말 이걸 가지고 좀 열심히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저 부지런히 준비 좀 해놔요. 유비, 무한, 유비,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준비한 사람한테 뭐가 오는 거예요? 신명기지 성경 공부, 질문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들을 좀, 이게 성경 꿰뚫어 보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걸 잘 좀 익혀놔요. 익혀놔요. 준비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 되는 거고, 남이 밥상이 되는 거예요. 남의 집 밥상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준비 좀 해놔요. 부지런히 준비 좀 해놔요. 대답소리가 준비 제대로 하고 같지가 않은데, 에이,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그럴 것 같아, 잘못하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거 잘 좀 익혀놔요. 이거 하고요. 여기에 다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찬양